지난 시간에는 룻기의 저자나 기록 시기, 주제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배경적인 지식들은 잊으셔도 좋지만 룻이 이방민족인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는 다윗 왕조의 계보에 당당하게 들어왔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출신이나 학식, 재산의 유무 같은 것에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그분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기를 택한다면 룻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또 다른 시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사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룻기의 배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 텐데요. 룻에 대해서는 본문 내용 중에 충분히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변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보아스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고엘 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함께 알아두시면 더 재미있게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다가 엘리사를 찾아 병을 고쳤던 나아만 장군을 아시지요? 이 나아만 장군의 이름도 바로 즐거움, 기쁨이란 뜻인데 아마도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이 이름의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여성형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남편은 유다지파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었고요. 스라에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자 유다 땅에서 모압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까지 시키게 되지요. 말론이 바로 룻의 남편이었는데요. 뜻은 무효라는 뜻입니다. 모압 땅에서 룻과 결혼을 했지만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이 10년 후에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아들은 기련이었는데 이름의 뜻이 조금 특이합니다.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모압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결혼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 아들마저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로 모압 땅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근을 피해간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숨을 거둔 겁니다. 이후 고향 땅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던 며느리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때 자신의 이름이 자기가 살아온 힘든 인생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청합니다.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 쓰라림이라는 뜻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들에 나갔다가 보아스의 밭까지 들어가게 되었고요. 마침 들에 나온 보아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의 하녀들과 함께 있도록 권유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나오미는 타작마당에서 밤을 지새는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게 되고요. 친족으로서 그의 보호를 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게 되고요. 마침내 룻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오벳이 바로 이새의 아버지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고요. 나오미의 인내도 그 결실을 보게 되면서 복된 여인으로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다음으로 룻기에서 중요한 인물은 보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다,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경건하고 자비로운 사람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부유한 농부였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친족이기도 했습니다.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 줍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하지요. 그동안 나오미는 룻에게 고엘 제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의식은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죽은 남편에 이어 두 번째 상속자인 보아스에게 기업의 상속을 간청하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보아스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짓는 성문에서 상속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인 상속자가 있었지만 그는 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 자신의 가업에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 상속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보하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에 속한 소유들을 다시 사들이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룻과 보아스의 관계 또는 나오미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고엘 제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엘이란 말은 되찾다, 무르다 라는 뜻인데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자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자, 그 예를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형제나 가까운 친척 중에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값을 대신 치르고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땅이었지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누구도 아예 소유하려 들거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8절에서 50절도 보겠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가난한 친척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5장 6절에서 8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친족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그 형제의 죗값을 물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19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친족 중에 누군가 살해당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가해자에게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고엘 제도에 속해 있는 것들인데요. 자, 여기에 속한 내용들 중에서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공동체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지요. 당연히 그 가문에 이어질 땅, 분배받은 기업도 주인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분배된 기업의 경계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지요. 땅의 경계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은 곧 그 공동체 전체의 존속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는 그 공동체를 또는 그 가문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을 해서 기업을 이을 자녀를 낳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고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방법인 거지요. 만약 동생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고엘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고엘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무나 이 권리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자, 그 조건으로 첫째,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 둘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로서 가진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룻기에 나온 보아스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셋째 조건입니다. 이 세 번째는 둘째 조건과 연관이 있는데 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본인이 자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을 무르고 싶어도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어차피 지키기가 불가능한 법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주거나 땅을 되찾아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은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자, 고엘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해드렸는데 이것들을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어가는 제도이다. 이어받을 기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땅, 둘째는 혈통이다. 성경에서 땅이라는 모티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을 회복한다거나 고엘 제도에서 말하는 땅을 무른다, 땅을 이어받는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의 방식을 지켜간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오미나 보아스, 룻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다윗의 조상,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의 한 단면을 당당하게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난히 마음이나 영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분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개인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룻기 역시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한 며느리, 지혜롭고 현숙하고 신뢰가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읽어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들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동체를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의 부나 정의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고엘 제도를 성실하게 지켜낸 주인공들을 볼 수 있는 관점 하나를 더하셨으면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공평하게 토지를 나누어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분께서 땅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셨던 이 명령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그분께 맞추었던 이들의 삶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증언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정의와 공평함을 그에 못지않게 매우 강한 어조로 요구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룻기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가능한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을 제시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